병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병원이나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어떤 병원을 찾아가죠? 좋은 병원.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식당이 정말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식당이나 막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식당을 찾아가나요? 맛있는 식당. 모두 다 병원이에요. 모두 다 식당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병원, 사람들이 기대하는 병원은 식당은 따로 있더라고요. 병원이라고 모두 다 똑같은 병원이 아니에요. 식당이라고 모두 다 똑같은 식당도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교회 쇼핑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 그 기준이라는 것이 교회를 쇼핑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만큼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야만 한다.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그 이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꿈은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도대체 뭔데? 그것이 뭐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을 보면 안다고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도 사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 본문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 세상의 소금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맛.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맛이에요. 소금이라고 다 똑같은 소금이 아니라고. 맛 있는 소금이 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 근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요. 분명 교회는 교회인데 거기서 교회 맛이 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맛이 나지 않으면, 애통한 맛이 나지 않으면, 온유한 맛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맛이 나지 않으면, 긍휼한 맛이 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한 맛이 나지 않으면, 화평한 맛이 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 밟히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달린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맛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다시 말해 내가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맛을 지켜야 된다.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맛을 간직해야지. 맛.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참 특이해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일단 우리는 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봐야 돼. 첫 번째 부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고민 좀 해본 적 있으신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상을 드릴게요. 진짜 농담 아니고요. 이 내용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 난 고민해 봤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 근데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의미야? 제가 한 날은 밤에 저 멀리 어디 갔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들과 함께 저기 설악산에 있는 수영장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거였어요.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밤에 돌아오는데 깜깜하잖아. 밤이니까. 설악산에서 서울 오는 길이에요. 온통 고속도로 옆에 뭐가 있어요? 산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산이 시커매. 그런데 저쪽에 분명 산인데 온 세상이 시커먼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군데군데.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거기 누가 살고 있어? 호랑이가 살고 있나? 멧돼지가 살고 있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밤에 불이 켜지니까 저기 사람이 살고 있네 라는 것이 보여지죠. 여러분 산에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죠. 낮에는 표시가 안 나.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 몰라요. 뭐밖에 안 보여? 나무밖에 안 보여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멀리서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아. 그냥 나무밖에 안 보여. 그런데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었을 때, 어둠이 가득해졌을 때 누군가 불을 켜면 여기에 또 누가 살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드라마에서 이런 광경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왕이나 왕족이 위협을 받아 궁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을 가네. 근데 그 왕을 이렇게 따라가는 신하 몇이 있잖아요. 도망을 치는데 항상 어디로 도망을 가요? 산으로 도망을 가.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또 밤이 되네. 왕인데 뭘 먹어야지. 왕인데 잠은 집에서 자야지. 근데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그걸 다 채워줄 수 있겠어? 신하들이 막 수색을 해요. 어디를 뭘 찾고 있겠어? 집을 찾고 있겠지.
근데 어떤 신하가 달려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폐하, 저쪽에 불빛이 보입니다. 소인이 저쪽으로 메시겠사옵나이다 폐하. 이러면서 불빛을 발견했다. 거기 뭐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렇게 숨겨져 있는 동네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존재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에 얼마나 나무 같은 게 많아요. 나의 일상이라는 나무가 있고, 돈이라는 나무가 있고, 관계라는 나무가 있고, 우리가 늘 마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두워요. 내 삶이 낭망으로 치달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밝혀서 보여주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교회라고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이렇게 어두울 때 불을 켜줘야 돼. 누군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불을 켜줘야 돼. 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불을 켜줘야 돼.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지. 그게 뭔데요? 너희는 빛이다라고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빛이 되나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인식했는데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 소금입니다. 아멘. 그럼 뭐 했는데?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저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글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를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력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 옆에서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내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죠?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나도 자유롭지 못한 몸이고 빌립보 교회를 염려해 주는 사람들도 없고 전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엔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고 이걸 헤쳐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를 않아. 모두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일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자, 그때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아서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빛.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빛.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럼 빛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빛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줄 아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린 빛을 끄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고민하고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빛을 켜는 거예요. 그 현장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절의 말이에요. 그 사건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빌립보서 2장 21절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빛,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그 빛, 그 빛을 간직하고 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4,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건 방금 봤고, 두 번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빛,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당연히 이 말은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동물로 생각해가지고 말 한 마리 그려놓고 그 밑에 등불을 그리는, 이 말은 이제 통을 말하는 거죠. 통. 그 전문적인 용어로 바게스.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켜서 바켓으로 이렇게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는 집에 정전이 아주 자주 일어났었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정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집 안 곳곳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후레쉬나 촛불을 놔두는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촛불함, 후레쉬함 따로 있었죠. 밤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촛불을 켜야 되겠다. 촛불을 켰어요. 그리고 그 촛불을 통으로 덮어뒀어요. 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촛불이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어지게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촛불은 통으로 덮어두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곳을 비출 수 있는 곳에 둡니다. 그 빛을 의지해서 주변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빛은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보이니까 피해야 할 것을 피할 수가 있다고. 바닥에 압정을 팍 뿌렸어. 불 다 껐어. 걸어갈 수 있겠어요? 불을 켜면 걸어갈 수 있다고. 피해야 할 걸 피하고 밟지 말아야 될 것을 밟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여기다가 똥을 탁 뿌렸어. 불 끄면 나가는 내내 조마조마하다고, 똥 밟을까 봐. 어디 먼 곳에 여행을 갔다가 며칠간 재미있게 놀고 집에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불을 켜는 거라고요. 그럼 불을 켜면 전등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식탁 밑에? 아니면 침대 밑에 달려 있나요?
천장에 달려 있어요. 왜? 빛이 비춰져서 뭔가 보이게 하려고, 뭔가에 우리가 부딪히지 않을 수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을 밟지 않을 수 있는 게 그 빛 때문이라고요. 빛은 보이게 해요. 죄를 죄로 보이게 한다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보이게 한다고요. 그리고 길을 길로 보이게 합니다. 죄를 짓다가도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면 어때요? 갑자기 뜨끔하죠. 경찰 아저씨께서 죄를 죄로 보이게 해주신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욕심을 내며 다투다가 어떤 한 사람이, 가장 없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 갑자기 양보를 탁 해버려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져. 여러분 빛이 빛의 역할을 하면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아, 저건 내가 가지고 싶은데, 모두가 가지고 싶은 건 뭔가가 하나 있어요. 아, 저건 내가 하나 더 먹고 싶은데, 그런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것에 마음 쓰고 있는데, 앞에 있는 누군가가 이거 가지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그리고 얼마나 미안해져요. 어떤 일을 모두 남에게 미루고 있어. 그 사람이 해주겠지. 뭔가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이 해주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 근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한 어린 아이가 제가 해볼게요. 어른들이 쪽팔리는 거지. 골리앗 보면서 전부 다 누가 나갈래? 누가 싸울래? 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와서 제가 싸울게요 이럽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쪽팔렸을까. 여러분 빛이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일로 보이고 죄는 죄로 보이고 옳은 일은 옳게 보입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아까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에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드러났을 때, 그의 삶이 등경 위에 올려졌을 때,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보여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같이가 뭐예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내용이에요. 산 위에 동네가 있음을 보여주는 빛, 등경 위에 밝혀져서 틀린 것을 틀린 것으로,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빛.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보고 부동산 사업하라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고. 스타렉스 사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고. 교회는 맛이 있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맛이 있어야 되고 애통한 맛이 있어야 돼. 그리고 빛이 비추어져야 돼. 내가 나타내야 할 빛을 감추는 것 있죠. 그건 겸손이 아니야. 내가 나타내야 될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명을 망각한 거라고.
비춰야 할 때는 비춰야 돼요. 그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게 아니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두운 밤에 저 멀리 사람 사는 동네가 있다는 것을 빛이 보여주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빛이라니까요. 그럼 그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일을 생각할 줄 알고 관심을 가질 줄 알고 그 관심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일이 하나 둘 나타나는 것이 빛을 켜는 거라고.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것이 나에게 손해만 되는 것 같죠? 아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 빛,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둥지교회가 꼭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소금이라 하셨고 너희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맛을 간직한 소금,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그냥 달갑게 좋게만 듣고 여기저기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일 줄은 알았는데 내가 소금인지 내가 빛인지 내가 맛을 간직하고 있는지 빛을 끄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여줄 수 있는 빛, 등경 위에 놓을 수 있는 빛, 오늘 우리 둥지교회가 진정으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을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바람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